네, 오늘 우리 신명기 5장 21절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이 10계명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10번째 계명을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그동안 같이 함께 나눴듯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금하는 계명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탐심 자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죠. 이 탐심의 속성 자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중심이 되는 인간의 이 죄성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탐심이라는 거는 결국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탐하는 거잖아요. 이 물질을 탐하는 거고 돈을 탐하는 거고 다른 대상을 탐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가 우리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삶을 더 복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 그 자체가 탐심이고, 이 마음 자체가 어떤 거냐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린다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탐심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저 어떤 물건이라든가 저 명예라든가 저 집이라든가 저 어떤 뭐 재능이라든가 그런 걸 내가 얻으면은 내가 더 복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이 피조물들을 놓는 방식의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우상 숭배는 탐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탐심의 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나 불평이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더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디모데서에서 이 권면할 때도 탐심,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면서 또 어떤 말씀도 했습니까?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버리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탐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살펴봐도 이 탐심이라는 게 사실은 어때요? 우리 마음에 수시로 들어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은 우리 인간성의 중심에 있는, 우리 죄인으로서 인간성의 중심에 있는 그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도 이 탐심이라는 게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자세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게다가 이 탐심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탐한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남의 것을 보고 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이 가진, 우리 이 신명기 5장 21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듯이 남이 가진 소유, 그거를 눈에 들어오고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탐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 탐심은 오히려 많이 없어질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눈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남의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가진 거, 그거 자체가 더 소중해 보여. 내가 더 가지고 있어도 남들이 더 나보다 내가 못 가진 걸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걸 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생기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이제 다른 죄들도 짓게 되는 거죠.
또 반면에 남들보다 내가 좀 못 가졌다 생각이 들고, 남들보다 내가 좀 못하다 생각이 들 때는 또 그게 또 그렇게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에 또 어떤 게 이렇게 포함이 돼 있냐니까, 이 다른 사람들, 이웃을 어떻게 보냐면 경쟁자로 본다는 거예요. 경쟁자로 보고, 내지는 내가 좀 어떻게 이용해 먹고, 내가 좀 내 것을 자랑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은근히 깔보고. 그래서 이 탐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니까, 이 불화가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함께 살아가고 협력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가져가지고 은근히 깔보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떤 거라고 했으니까, 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경주마가 눈 가리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못 보도록 일부러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만 이렇게 맹렬하게 달려가도록. 이 탐심이 눈 가리개와 같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의 어떤 필요라든가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게 한 가지 그 경주마가 이 달려가는 것처럼 삶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맹렬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것을 더 얻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이 바로 이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탐심, 우리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수시로 유혹을 받고, 또 수시로 생각하게 되는 이 탐심이라는 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이 탐심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 상상 이상으로 중한 타락한 마음의 상태구나. 이 탐심이라는 게 정말 그 썩은 우물과 같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썩은 구정물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런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은 이 10번째 계명에서 이 탐심을 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탐심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또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마음이라고 할 때는 감정을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지적인 지식을 얘기할 때가 더 많아요. 마음. 근데 이제 다 얽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얘기할 때 감정과 지식이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얘기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권면했던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가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가지고 오늘 일어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생각인가, 괜찮은 정서인가를 잘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행동을 이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주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고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렸습니까? 우리가 아예 죽고, 우리 마음이 원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각이 열리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새로운 정서를 입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 인간은 이 탐욕에서 벗어날 일말의 가망성도 없다고 했어요. 누가 이거를 제어하고 누가 이거와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우리 신자는 뭘 할 수 있냐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요. 어떤 이제 유혹이 들었다 할지라도 신자는 어때요? 딱 마음을 오늘 내가 바꿔먹겠다. 이거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니까 내가 오늘 바꾸겠다 하면은 진짜 변화되는 것이 변화되는 마음을 갖고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도 말씀을 하냐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자라고도 얘기를 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한 자들. 아예 새로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과 똑같이 나는 뭐 이런 거 뭐 지름신 하나 들어오면 못 참어. 어떻게든 해봐야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안 산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에 대해서도 이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영향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래서 신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니까 이걸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는 약간의 훈련만 있으면 되고 약간의 어떤 이 지식만 더 있으면은 우리가 이 탐욕에 있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이 탐욕의 물결에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근데 약간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냐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랬을 때 이 마음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지식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도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지식이 좀 필요하냐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가 우리가 탐욕에 취약하다는 거죠. 이 본성적으로 옛사람의 본성에서 있어서는 탐욕에 대해서 취약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이런 문화도 이 탐욕이 주도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이 탐욕이 어떤 한 주도적인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살다 보니까 탐욕의 죄라는 사실도 사실은 자각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고쳐 먹어야겠다. 마음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힘든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라는 거죠. 그 어항에 사는 물고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어항에 사는 물고기가 자기가 어항에 있다는 거를 자각을 못하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물이잖아요. 환경이잖아요. 모두 자각을 못하냐면은 그 어항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도 자각을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먹고 살잖아요. 뭐가 있냐니까 단지 그냥 그 오염된 물 마시고 같이 죽어갈 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이라든가 문화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전부가 오염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니까 우리의 문화가 잘못됐고 우리의 문명이 어그러져 있을 때 뭔가 왜곡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도 필요하냐면 우리 세상을 아는 지식도 약간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 세상이 얼마나 이 탐욕이 중심이 돼 있는지를 몇 가지를 우리가 좀 간단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 자신부터가 탐욕에 원래 취약한 사람이었다. 이거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우리 환경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리 사회라든가 우리 문명이라든가 얼마나 이 탐욕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사실은 이 8계명을 할 때, 도둑질하지 말라 했을 때 그 계명을 얘기하면서 우리 경제 체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하긴 싫어요. 저도 그때 그 얘기 해놓고 좀 후회했어요. 나도 모르는 걸 너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혼란을 많이 야기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8계명 얘기했을 때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과 성과를 이 보람되게 하는, 그 열매를 맛보게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하고 성경적인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한없이 긍정할 수만은 없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 10번째 계명. 이 탐욕을 제어하는 일에는 굉장히 취약한 제도가 바로 이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본주의 원리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 이기심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기심을.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역동을 일으키면은 전체적인 부가 증대하니까 이 전체적으로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가 각자가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용인하고 또 그것을 긍정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아주 중심이 되는 원동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선이 되냐면 이익이 되는 게 무조건 선인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 부를 창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는 한 가지 이 면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를 얻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이익을 극대화되는 가치가 최선이고, 다른 가치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경시되고 희생되는 측면이 우리 사회에서는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 부를 더 얻기 위한 탐욕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도 못 꺼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구조 자체가 그것이 가장 선이고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까지 간 다음에 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아주 큰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8계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경제가 지금 부채에 기반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이요, 사실 그 면면이 살펴보면은 그 부채 모래성 위에 지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우리가 조금씩 보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얼마 안 남았다 이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그 기반이 없이, 실물 경제 기반 없이 빚내고 그 빚으로 담보를 또 얻고 그 담보로 또 다시 빚을 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저기 뭡니까 피라미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피라미드식으로 영업하는 거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나중에 가서 살펴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경제 자체가 피라미드 구조인 거예요. 빚내고 빚내서 그 빚으로 부양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지금 수준이 너무 허무하니까, 너무 실체가 없으니까 이제 위기가 올 때 하염없이 무너져 내릴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알아요. 뭐 저도 아는데 경제적인 뭐 관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모르겠냐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추지를. 왜 그러냐니까 당장 큰 이익을 주거든요. 당장 큰 이익을 주니까 멈추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 우리 문명 전체도 그 경주마 같은 거예요. 그 눈 가리개를 해가지고 그 눈앞의 이익만 보고 아주 맹렬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앞이 낭떠러지인데도 누가 옆에서 막 경고를 하는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당장의 이익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 경제 사회가 이 부를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가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안전과 복지 문제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것도 우리 경제 주체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를 가장 이제 편하게 희생을 하냐면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희생해요. 제가 이제 8개명 하면서도 그랬나? 6개명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조 자체가 뭔가 이렇게 노동자의 안전을 신경 쓰면서 뭔가 경제 활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너무 잔인한 말인데,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서 그거 배상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최고의 이익이니까 그 비용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법적으로 막고 구조를 다시 짜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물류창고 얘기 제가 너무 많이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뉴스를 한번 가만 보시면은 매해마다 물류창고에서 화재 사고가 나고 있어요. 매해마다 빠짐없이.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냐는 거야. 왜 매년 나는데 왜 이런 거 하나도 대비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업들이 생각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안전설비를 갖춰서 짓는 것보다 차라리 다 불타고 새로 짓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물류창고에 물건만 있냐는 거예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도. 그래서 매년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매년 그 물류창고에서 죽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6계명 배울 때 가장 큰 가치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 인간의 생명마저도 이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그 관점이 강하고 우리가 그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너무 편만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회를 보면은 매년 그 물류창고도 그렇지만은 안전사고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노동자 중에는 청년들이 많아요. 왜냐니까 그런 이렇게 위험한 그 일에 사회 초년생들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지하철에서 그 안전설비 그 공사하다가 사고 난 노동자가 그 20대 초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직장 체험처럼 일하던 그런 이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을 그런데 이제 막 보내가지고 원래 2명이서 해야 되는 일인데 한 명만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안전을 이제 신경을 안 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망한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 이제 약자들이 죽고 노동자들이 죽고 청년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만들 때도 그렇게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 기업들 일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심하게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약간 누더기법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허점이 많은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대법원에서 하나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 한 노동자가 하청 그 직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게 뭐냐면 원청인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니까, 우리 지금 노동 구조가 대부분 원청 하청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럼 하청은 사실 원청에게 일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청이 책임을 안 지게 되면은 바꿀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법을 만든 게 기업들이 이 안전설비를 잘 책임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라, 이걸 유도하려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깝다. 이 법 자체도 안타깝고 그걸 시행하는 법원도 좀 안타깝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또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제 모든 기업, 모든 이제 직장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또 이 50인 미만 이 사업장에는 유예하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적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가 야만적인가. 그동안 수없이 죽었는데 아직도 이제 좀 이런 게 형성이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사회만 그러냐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이 자본주의를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희생되는 또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 환경과 자연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기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은 원래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다 대비가 돼 있어요. 그죠? 막 더워도 우리는 딱 대비할 수 있어요. 다음 날. 막 갑자기 추워져도 춥네하고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다고 하죠. 거기는 원래 좀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좀 따뜻하다 보니까 에어컨도 없고 난방 시설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한 10년 전부터 기후위기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전혀 없다가 어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영상 5도, 10도까지 갔다가 오늘 영하 11도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주일 사이, 그것도 12월에 일주일 사이에 그 기온차가 20도가 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조금씩 이제 체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후위기가요, 사실은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춥다, 덥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미세먼지 힘들어 하잖아요. 이 미세먼지도 사실은 기후이기 때문에 바람이 원래 불어야 될 때 안 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세먼지도 중국 탓하지 말고 기후위기 탓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약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먼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후위기에서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식량 문제인 거예요. 식량 문제. 기후가 바뀌니까 이제 식물들은 사실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응? 제가 저희 집 아파트 앞에 단풍나무가 있는데 저는 그게 단풍나무인지 12월에 알았어요. 10월, 9월, 11월에 단풍이 하나도 안 들다가 12월에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12월에 원래 낙엽이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2월 초에 낙엽이 이렇게 단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도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물이 이제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삶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작물이 재배가 제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제 현상이 작물이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햄버거 업체에서 그 햄버거에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꺼냈으니까 이것까지만 한번 얘기해보면 그 햄버거에 토마토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토마토 작물이 재배를 못 해가지고 토마토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근데 왜 가격은 그대로냐 하면서 막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은 공포를 느껴야 돼요. 지금은 토마토가 빠지죠. 그러나 5년, 10년 뒤에 뭐가 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왜 작물이 안 되냐니까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무서운 점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후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가 뭐의 결과냐니까 8, 90년대 탄소를 배출한 결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8, 90년대 때 했던 거를. 그러니까 그 뒤로도 계속 탄소를 배출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8, 90년대보다 2000년대가 더 많이 배출했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이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산업 전체를 재구성해야 돼요. 산업 전체를.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가요? 없는 것 같은가요? 아무도 제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무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환경 오염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으로 겪은 일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것도 이제 아무도 잘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전염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산업을 너무 이렇게 산업으로 이 자연 생태계를 너무 쥐어짜니까 이 자연 생태계가 버티지 못해서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기가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4년 주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하는 주기가 4년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메르스, 사스, 메르스, 다음에 지금 코로나였던 거예요. 근데 주기가 진짜 3, 4년 정도 되는 거예요. 3, 4년. 근데 이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하죠. 여러분, 코로나 지난 지 지금 3년 됐어요. 이제 내년에 드디어 새로운 신상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산업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게 만드는 지금 흐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아주 큰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명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문명이 정말 탐욕적이다. 이런 모든 가치들을 희생시키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라는 거예요. 그거 얻기 위해서 코로나 나오든지 새로운 전염병 나오든지 상관없어. 그거 얻기 위해서 지금 더 기후위기 심각해져도 상관없어. 그거 얻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명은 기본적으로 만족을 모른다는 거죠. 만족을 몰라요.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이 정도 됐을 때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맹렬하게 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 정당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 사회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소비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주의 사회. 근데 그 소비주의가 뭐냐면, 저는 그냥 이제 소비해서 그냥 먹고 사는 사회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지금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이 산업 체계가 발전해서 생산량이 극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게 발달을 해가지고 한번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필요 이상으로 몇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내면은 그거를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팔도록 이 필요 이상의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팔도록 부추기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거를 삶으로써 경제를 이렇게 부양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기업들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필요 없는 물건을 사야지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 없는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그걸 설득하는 방법이 광고인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 없는 물건을,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필요 없는 물건을 사도록 설득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광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들이 하는 것들을 잘 보면은 신제품을 매년 만들어요. 신제품을 1년 단위로. 왜 그러냐면 그걸 계속 팔아야지 기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팔려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득하는 것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홍보 방법이 뭐냐면 신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구형이랑 신형이 차이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신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게 디자인 좀 바꾸는 거죠. 디자인 좀 바꾸는 거. 근데 이제 사야 된다고 설득하는 게 뭐예요? 신제품이라요. 신제품.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전자제품 이런 거 만들 때 일부러 수명도 짧게 만들고 매년 새로운 제품을 내고, 그래서 매년 사도록
만드는 구조가 지금 우리 경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세련되게 포장하는 기술이 이 광고의 기술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식의 소비를 주로 하냐니까 이런 거예요.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단순히 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우리 사회의 경제 체계가 필요 이상의 탐욕을 부추긴다는 거죠. 더 있어야 돼. 더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그 탐욕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 경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사실은 이런 흐름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냐니까 소비자로서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로서.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구조가 우리 경제 체계에 아주 참 치명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우리 이 사회가 정말 탐욕을 절제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기업들이 이 정도 이익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물건 안 만들자, 우리 한 5년 동안은 신제품 없다,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 문명이 이제 여기서 멈추자, 이런 얘기를 하는 식의 어떤 지혜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문명은 어떻게 보면은 망해가고 있는 그 사단 나라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해갈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망하냐니까 이 사치, 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에 인류의 모든 문명은 그동안 망해왔어요. 여러분, 그 인류 역사에서 제국이 망할 때 보면은 결국에 그 지배계층이 사치를 막지 못해가지고 그 탐욕을 막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고 몇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계시록 18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나중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계시록 18장에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은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의 그 무리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도하는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바벨론이라는 상징으로. 근데 그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니까 음행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치를 부린다는 거예요. 사치를. 근데 이제 바벨론은 사치를 부릴 때 자기만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왕들이나 상인들한테 나눠줘요. 그 선원들한테, 그 노동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자기와 함께 더불어 사치를 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얼마나 사치스럽냐니까 7절에서 그 바벨론 스스로가 어떻게 말해요? 내가 여왕이다. 그래서 나는 수치를 절대 당하지 않을 거다.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벨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속성.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바벨론, 이 사탄이 세우는 문명,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문명에 아주 그 동일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렇게 사치를 부리며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결국에 탐욕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때 이 바벨론을 급하게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급하게. 하루 만에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산산이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니까 바벨론이 망할 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들이 슬퍼하고 상인들이 슬퍼하고 선원들이 슬퍼해요. 왜 슬퍼하냐니까 자기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사치했거든요. 탐욕을 마음껏 채웠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자기도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제가 계시록 18장이 굉장히 크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모든 문명이 결국에 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측면이 막 강하구나. 이것이 문명이 망하는 징조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 세상을 이렇게 주도하고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힘이 탐욕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탐욕이 주도하고 탐욕이 이렇게 뭔가 기세를 부리는 이 시대 흐름, 시대 정신이 그냥 탐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말만 바꿔서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는 거죠. 뭐 우리 사회도 대표적으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게 하나의 시대 정신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면에 있는 거는 다 뭐예요? 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그랬을 때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거부하고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어렵죠. 다 이렇게 사는데 나 혼자 이렇게 딱 해서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게 하고 보게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입각해서 봤을 때 이건 탐욕이구나. 이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탐욕에 물들어서 이렇게 정말 맹렬하게 자신의 전부를 다 태우면서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분별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정말 이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지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도 너무 쉽게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기가 쉬운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간다. 그거 위해서 내가 오늘 돈 번다. 내가 오늘 일한다. 이게 인생의 목표라면은 그게 뭐냐면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죠. 왜?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것이 다 옳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삶, 더 가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는 삶이 탐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안정되고 더 얻기 위해서 다른 가치들을 희생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라든가 가족을 돌보는 책임이라든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다 제쳐두고 오로지 더 얻고 내가 좀 더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요, 그저 자기 살림살이 늘리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거. 이게 내 삶의 목표라면은 그 사람의 신념은요, 탐욕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어요. 그 인생의 목표, 그 가치, 추구하는 가치가 그렇다면 똑같이 그 사람도 탐욕을 쫓아서 달려가는 경주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런 삶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내 살림살이 더 늘리고 나를 더 채우고 내가 더 살찌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교회도 희생시키고 가족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응? 나는 지금 똑바로 살고 있다. 이렇게 여긴다라면 이런 삶이야말로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바벨론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받아서 그것에 취함으로써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탐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취했어요.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해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계시록 18장 4절인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런 삶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 살림살이 늘리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그런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탐욕이라는 거는요 분명한 삶의 방향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요 그저 안목의 정욕밖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거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마땅하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썩어 없어져 갈 것을 허무하게 쫓아가는 탐욕스러운 인생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의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러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탐욕에 대해서 죽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의 본질을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이 세상은 썩어 없어져 가고 망해가지만 우리 주님이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나라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구나 라고 앞으로 올 내세를 믿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 내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자로서의 삶인 것이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다른 식의 삶의 방식이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탐욕에 미쳐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정말 맹렬히 죽어가는 생명력 없이 죽어가는 그 방향성, 그 우리 문명이 향해 달려가는 길, 그 탐욕의 길과 다른 방식의 삶의 자세, 태도가 우리 신자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경에서 이 탐욕스러운 삶과 대비되는 삶의 방식을 얘기할 때 어떤 삶의 방식을 얘기하냐면 자족하라고 얘기해요. 자족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0계명과 관련해서 좀 다시 또 깊이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탐욕이 아니라 자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탐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족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이 자족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족이 뭐냐니까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자가 왜 만족을 하냐니까 우리 신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만족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분은 뭐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습니까? 했을 때 그분은 좀 다시 한번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진짜 근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정직하게 오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속으로 또 이게 그거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를까봐 이번에 수요 모임 때 그 구원이 뭔지 한번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죄의 영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화하고 멸망하고 그 멸망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모든 죄의 영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완전한 의를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의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로 삼으셔가지고 실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가장 값지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앞으로 완성될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받아서 누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올 세상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올 세상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항상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약하거나 내가 지금 뭐 상처받거나 뭐 어떻거나 저쨌거나 우리에겐 항상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 이제 곧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더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회복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누리도록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어요. 내가 이거 혼자 믿고 혼자 이렇게 소망 갖는다면은 약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이 교회를 주심으로써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충만한 복을 맛보고 그 앞으로 올 세상의 복들을 미리 누리도록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복인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신자는 이 복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뭐가 있냐니까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 만족하기 때문에 신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불만족이 있고 인생에 탐욕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찬양하지도 못해요. 지금 내가 시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시리고 불편하고 아픈데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 생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니까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사. 이 말씀에 나오는 얘기인데
송아지를 잃어버려도 감사.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족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신자도 가끔가다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왜 흔들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야. 자꾸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더 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신자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족이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배부르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미 배부르다는 거예요. 배부르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배부른 사람이요, 뭘 더 이렇게 찾지 않아요.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 뭘 그렇게 허덕이면서 간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냐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배불렀다. 신자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배부른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탐심은 어떻습니까? 탐심은요, 끊임없이 갈급하고 허무한 상태, 끊임없이 배고픈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갈급하고 그 허무한 거 채우기 위해서 그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그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에 누가 자기의 탐욕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누가 자기의 탐욕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우리가 가진 물질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비극과 이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데 그걸로 막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탐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따라오는 거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많이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과 불만, 불안과 그 염려가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채울 수가. 그래서 이 탐욕은 어떤 또 원동력이냐니까 우리가 허무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허덕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그 노력의 결국은요, 바로 이 허무함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나라는 사람의 그 깊이, 그 깊은 욕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소유를 얻어서 잠깐 만족하다가도 금세 실증을 느끼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또 얻은 다음에 금세 실증을 느끼고, 더 얻기 위해서 더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만족을 모르는 탐욕의 인생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겪는 저주, 평생 목마른 거예요. 평생 허무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은 동화책 중에 굉장히 감명 깊었던 동화책 중에 하나가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꽃들에게 희망을, 그 책의 주인공은 애벌레입니다. 근데 그 애벌레가 이렇게 딱 가만 보니까 저기 기둥이 하나가 있고, 저 기둥에 수많은 애벌레들이 막 올라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벌레가, 그 주인공이 노랑 애벌레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애벌레가 딱 그거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 위에 뭐가 있길래 저 수많은 애벌레들이 저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냐. 그래서 이 애벌레도, 이 노랑 애벌레도 나도 이제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기둥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을 올라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니까 서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를 밟고 서로를 막 이렇게 경쟁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애벌레들끼리 해야죠. 근데 이 노랑 애벌레가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마침내 그 기둥 위에 올라섰어요. 근데 세상에 그 위에 뭐가 있냐 보니까 또 다른 기둥이 수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둥에 또 다른 애벌레들이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랑 애벌레가 또 망설였죠. 그럼 또 올라갈까? 네, 또 올라갈까? 하다가 자기는 이제 더 못 오르겠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다른 애벌레를 만났나? 하여튼 마음이 맞는 애벌레를 이제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 내려가자.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알콩달콩 살다가 근데 그 짝이 되는 애벌레가 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난 그래도 한번 거기에 더 올라가 볼래. 그래가지고 같이 살던 애벌레가 떠났어요. 그 기둥에 더 올라가려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 노랑 애벌레가 이제 짝을 잃은 상실감에 아, 그럼 나도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기 뭘 봤냐니까 고치를 하나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니까 나는 나비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나는 이제 저렇게 올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당신처럼 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벌레 입장에서 고치가 되는 게 저도 그 책 읽을 때 실감을 했는데 죽는 거라는 거예요. 왜 뭐냐니까 더 이상 애벌레처럼 그 기어가는 삶을 살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겠다라고 작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벌레가 고백하는 게 이거 죽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차피 이 애벌레가 나는 저렇게 올라가는 삶 이제 포기했으니까 이 고치가 되어서 나비가 될래 해가지고 이 인내하고 이 고치가 되어서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 죽어가면서 인내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가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예전에 그 대학교 때 그 후배한테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앞에 제가 이제 뭐라고 써서 줬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하고 써서 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친구한테 뭐가 있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책을 그 책을 읽지 않고 앞에 써인 그 문구를 보고 그 친구가 굉장히 크게 회개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 애벌레에서 그 나비처럼 아주 충만하고 아주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저 다른 사람들처럼 이 탐욕스러운 세상에 아주 묻혀가지고 저 위에 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인생,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그 인생 얻기 위해서 올라가면은 또 올라가야 되는 그 인생, 그 수레바퀴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뭘 알았냐니까 여기에 복이 없구나. 여기에 영광이 없구나. 우리 신자는 뭘 알았냐니까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죽어서 지금 이 삶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다른 길을 찾고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우리를 그 나비처럼 아주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과 맞서 싸울 줄을 알고 그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가만히 있음으로써 자족함으로써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써 우리는 복을 누리고 거기에 있어서 인생의 충만함을 누리고 거기에 있어서 아주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신자의 인생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는 인생이냐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얻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기로 결단한 신자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 길이 전부가 아니라 자족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자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삶,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방향인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족을 힘쓰고 자족을 훈련하고 또 자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 자족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번 나눠보고요. 오늘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했어요. 아무튼 이 자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내가 가지지 못한 저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그걸 얻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분을 소유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더 가지면 복될 것 같다라는 그 탐욕 물리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치려니까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빨리 알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인생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어떻게 말씀하냐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라고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양식이 이 자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 환경과 우리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만족하고 그래서 자족함으로써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복되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 탐심이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탐심이 우리 문명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더 많은 것들을 탐하면서 인생을 허무한 일에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만족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면서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